그 나라와 일하려면 그 나라가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기업과 협력업체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 그 기업이 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협력업체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독특한 캐릭터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야단치거나 따지거나 코너에 잡아놓고 멱살을 붙잡고 믿을래 안 믿을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리 자신이 죽을 죄를 지고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가 태산처럼 쌓여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찾아와 친구처럼 아빠처럼 내 디딤돌이 되어주시고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나를 설득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닙니다. 복음은 나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하나님은 요한복음의 7개의 표적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표적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 인생에 없던 날, 내 인생에는 절대로 없을 수밖에 없는 날, 그날이 부흥과 같이 임하게 되는 날이 될 겁니다. 오늘은 풀림의 날입니다. 오늘은 풀림의 날입니다. 7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나사로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 뭐지요? Water to wine,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마지막 표적은 오늘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적과 7번째 표적은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두 번째는 첫 번째 표적, 7번째 마지막 표적에는 여러분 이름이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마리아라는 여인입니다. 한 분은 모친 마리아, 한 분은 여러분 나사로의 그 동생이죠. 근데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붓고 그를 씻은 여인이에요.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했던 그 유명한 마리아 있죠. 그 마리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자기들끼리만 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요 텅 비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많더라도 엄마 아빠 어디 있니? 나가셨는데요 하면 그 공간은 빈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집은 더 텅 비게 됐어요. 하필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나사로는요 오빠면서 아빠예요. 이 집의 울타리예요. 그러니 이 3남매 남은 두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디 마음 뚫고 놓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영화 제가 글래디에이터를 좋아하는데 요즘 글래디에이터 2번째가 나와서 제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인공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막시무스 아울렐리우스가 1편의 주인공이었잖아요. 2편에는 그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의 아들이 도망치는데 그의 엄마가 그 아들에 대해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Remember who you are, son. Remember who you are. 아들아,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는 나의 아들이며 막시무스 아울렐리우스의 아들이야. 너는 로마의 유일한 계승자 중에 하나야. 지금은 환난과 핍박으로 네가 도망다니는 신세고 아버지 없이 자란 것 같으나 아버지와 엄마, 할아버지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너는 우리 아들이다. 너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하고 막 소리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번째 표적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나는 아무리 정말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아무것도 없이 나 혼자 클 것 같다고 생각되더라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를 도와주실래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야라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빠가 질병에 걸렸습니다. 인편에, 예수님 편에 오빠가 질병, 이제 숨이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의 즉답이 왔어요. 예수님의 즉답이 요한복음 11장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뉘앙스를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겨드렸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빠처럼 섬겼고 아빠처럼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질병에 들을 수 있어요? 간단한 것도 아니고 이거 숨이 넘어가는데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을 병 아니다. 내 친구 나사로는 죽을 병 아니다. 거기 NIV 영어 표기에 보면 굉장히 특이합니다. The end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끝난 게 아니다.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사로가 끝난 게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숨 넘어가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상황과 환경, 조건,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마세요. 믿음은 휘둘리는 게 아니라 믿음은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여러분 가문과 인생 위에 높이 솟아올라 휘발리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끝난 게 아니다. 죽을 병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근데 왜 천천히 오십니까? 저희가 인편에 넣은 지 버선발로 달려올 줄 알던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스테이하고 계세요. 마침내 기다리다 나사로가 숨이 넘어갔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조문객을 받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발이 나는 날은 오시겠지 했는데 안 와요. 운구하는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찼을 겁니다. 그러면 초상 내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절감, 원망과 불만, 불쌍해. 세 남매가 그래도 엄마 아빠 없이 똘똘똘 뭉치고 살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아유 너무 불쌍해.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보이는 현상만 봐서 그래요. 보이는 상황만 봐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이 진단서에 꽂혀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꽂혀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의 지금의 현재 모습에 꽂혀서 그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왜 발을 동동 구르고 왜 울고불고 난리를 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같은 마리아의 이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첫 번째 표적에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절이 있는 순간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인들을 시켜서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무슨 말이든지 내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오늘은 풀림의 날입니다. 나사로가 풀린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가문만 풀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풀림의 날이 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면 나의 인생은 다른 날이 된다. 다른 날이 뭐죠? 풀림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걱정할지니라.
수요일이야. 오늘은 목요일이야. 오늘은 주일이야.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 날이고, 어떤 사람은 길게 늘어지게 오늘을 편안한 마음으로 쉬는 날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우리에게는 오늘은 여러분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이제 확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모든 날을 다 똑같이 본다는 것이에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고, 어제 그날 때문에 오늘이 연속이 되고, 오늘의 그날 때문에 내일이 연속이 돼서 내 운명과 팔자는 바뀌지 않을 거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냥 이것이 내 인생이야 해서 모든 날을 똑같이 본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날 위해 일하시면 나에게는 다른 날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모리아산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날이 됐어요? 다른 날이 됐어요. 이전에 없던 날이 됐어요. 이전에 없던 날, 아브라함과 이삭에만 이전에 없던 날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없던 날이 생긴 거예요. 그 날이 뭐냐면 여호와 일의 날이 선포되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합니다. 여러분, 상황에서는 모세라도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처치하고 대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니 이거 뭐 도망가는 거 아니야?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얘기가 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지팡이 들고 모세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주야 하고 외치는 순간 위대한 일이 났어요. 아말렉이, 자기를 치러 왔던 아말렉이 전멸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칼끝이 승부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올린 두 손에서, 부르짖는 기수에서 승패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아론에게도 아니 이스라엘 12지파에게도 애굽에 없던 날이 생긴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 니시를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은 다른 날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동화 같은 날이 시작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풀림의 날이에요. 다른 날이 있다. 질병에 걸린 자, 다른 날이 있다. 우울한 자, 절망한 자, 다른 날이 있다. 소망이 하나도 없는 자, 다른 날이 있다.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 혼자 동굴 속에 있는 자, 너에게 다른 날이 있다. 여러분, 다른 날이 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다른 날이 있다. 제가 어떤 선창을 하든지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우울한 자, 슬픈 자, 죽을 병 걸린 자, 실패한 자, 깨어진 자, 부서진 자, 끝난 자, 축복의 날입니다. 응답의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 시작되라. 풀림의 날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돌문 치워. 주님, 이미 장사 지내고 나흘이 지났어요. 만약 돌문을 치우면 냄새 나요. 그 냄새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 냄새뿐만 아니라 주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무덤에서 무덤을 열라니, 이거는 그 가문과 망자에 대한 어떤 예의도 없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거야? 늦게 오셔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 아닙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막 수군수군 내고 돌문을 치우라니. 누군데 무덤문을 치우라니. 요한복음 11장 43절부터 44절에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지가 수백을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돌문을 치우라 하니 그냥 예수님의 그 위험 있는 소리에 여러분, 사람들이 마리아 마르다가 돌문을 치우는 겁니다. 낑낑대고 치라는 겁니다. 막 치우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큰 소리로 소리질러, 그 사람들이 다 듣게 소리질러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음성은요, 이치에 안 맞아요. 이 음성은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편한 음성이고 이건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선택의 기준, 여러분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지금 사흘이나 지났는데 냄새 나잖아. 열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문을 열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격언과 내 삶의 팁이 아니에요. 뭐 액자에 넣어서 표구할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살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믿으면 내 현실 세계에서 실상이 된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나오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돌문은 내가 치우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야 돌문 밀고 나오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이 천사들 보고 돌문 치워 나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더 멋있잖아, 더 드라마틱하잖아. 여기에 음향효과 BGM 깔고 뭐 에펙트 넣고 뭐 화면 조절해서 여러 각도에서 드론샷 만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영화적으로 표현하겠어요. 동영상 기록을 남겨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잘 믿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인간의 어떤 기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돌문을 치우라. 니네들이 돌문을 치우라. 여러분 앞에 있는 돌문들, 내 이성, 내 생각, 내가 옳다는 것, 이치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 사고방식, 내 시나리오, 내가 내 돌문을 치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돌문은 내가 치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7번째 표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날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우리 교회 청년 가운데 그냥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이분들이 다니면서 이제 해서 그러니까 오래된 그 청년이죠. 우리 교회가 익숙합니다. 뭐 성가대원도 하고 임마누엘 성가대 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게 참 했어요. 입시 때가 돼서 시험 봐서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이렇게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겠지 생각했는데 아버지 저 잠깐 좀 연수하러 가겠으니까 좀 길 열어주세요. 아 그래? 잠깐 가서 어학연수해라 해서 미국에 어학연수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기 와서 해보니까 저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니 이 녀석 공부하려고 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래 기회를 준다. 그래서 공부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우물떡 거렸더니 뭐가 됐냐면 의학 공부를 한대요. 메디칼을. 근데 메디칼이 하루 이틀에 끝나겠어요? 근데 뭐 쭈물딱 되는데 뭐 어떻게 아무튼 뭐라고 할까? 제가 LA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미국을 조금은 알잖아요. 여러분 교민사회 2세들에게도 여러분 메디칼 공부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공부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받아나가고 프로세스를 따라가기가 거기서 태어난 아이도 힘들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은 참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는데 자기가 그걸 하겠다고 해서 해서 도전했는데 아니 조금 있다가 뭐냐면 의사고시를 보겠다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중보해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세상에 난 혀를 내둘러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동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에 패스하고 붙어버렸어. 한국 사람은 중요한 증상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은 저도요. 내 아들 생각하면 배가 살살 아프기도 하고 이러세요.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LA에서 사역한 나로서도 도대체 동화 같은 일, 소설가 같은 일, 뭐 디즈니 만화에서 나올 법한 일이 생겼어요. 나는 이 아들이 딱 이렇게 됐을 때 아버지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와서 얘기해요. 다른 말 뭐 아들 자랑 뭐 이렇게 돼서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되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해요. 딱 한마디만 하고 부부가 딱 돌아서더라고요. 목사님, 가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평가하고 그대로 픽스하면 여러분
너무너무 아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정관념이 여러분 자녀를 스탑시키는 거예요. 거기가 레드라인이 돼서 여러분 자녀가 다시는 못 넘어가요. 아들아,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너가 누구의 아들인지. 아빠 아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로마의 계승자 정도가 아니에요. 로마 제국의 계승자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자녀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부가 너무 기뻐서 추수감사절 오늘 점심을 낸다 그래요. 아니, 여러분 식사 안 하실 겁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어떤 관문과 어떤 게이트를 통과하고 어떤 판의 변화를 갖고 온 사람은 하나님이 굉장한 스팟을 주고 계신 분이에요. 조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그저 자기의 원하는 소원 하나 이루어지고 전공할 수 있도록, 그거 뭐 직업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 정도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드라이브하고 계세요. 지금 깜깜한 동굴 속에서 빛 하나 없죠? 문은 돌문으로 막혔어요. 어제가 블랙, 오늘도 블랙, 내일도 블랙아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동굴 속에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당신은 다른 날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순종하라. 돌문은 내가 치워야 된다. 순종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러분 해보세요. 죽을 병 아니다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죽을 병 아니다. 죽을 상황 아니다.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씨와태에서 난 자손, 아들과 딸이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걸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을 거예요. 할렐루야.